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등부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또 특별히 두 번째 수련회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수련회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라 주의 교회여 처음부터 다시 노래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점점 in the river 점점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우리 춤출 거예요.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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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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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요.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점점 in the river 점점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전화에 소리 질러 shout in the river yeah we cr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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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we cr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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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강물 영원히 흐르지 않는 새 함께 우리 몸을 사용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어 여러분 준비되세요. 주의 남자로 여러분 믿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춤을 추세 주의 강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비세 주의 강가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서 다 같이 2, 3 주 따라 왼쪽으로 다 함께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점점 in the river 점점 우리 한 번 더요.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자 함께 댄스 댄스 여러분 춤출 거예요.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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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점점점점점점점점 주가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함께 소리 질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같이 노래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예배가 정상화되었지만 아직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주도 수련의 주간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은진 소장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중등부 친구들도 모두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말씀을 일상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여러 찬송을 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헛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임을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박가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박예은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박예슬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임정현, 나림이, 정윤이, 윤빈이가 교회에 함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홍샘이 한 주도 건강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나라 선생님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은빈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예슬 그리고 박가현, 박예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유혹당하거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소장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주시는 이 특강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좋은 기준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어두워서 그런지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고요. 여러분 휴가 갔다 왔어요? 못 갔다 왔어? 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분명히 여러분 이 예배 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세워주신 특강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한 말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송병준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오늘은 진로와 소명연구소 우리 정은진 소장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해주실 겁니다. 강의 주제는 나의 큰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피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귀한 강의가 되리라 믿고 우리 소장님 나오실 때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또 떨리실 것 같은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해야 돼가지고 제 소개는 시작하면서 좀 해볼게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대구 사투리는 아니죠. 대구 이사 온 지 2년 4개월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KTX가 서는 곳은 다 살았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예, 그리고 소개하겠지만 외국에도 살다 왔고 대구는 제 인생 처음이고 제가 여기 뭐 연고가 있는 곳이 아닌데 네,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뺄게요. 여러분 만나려고 또 대구에 만나봅니다. 네, 여기 그냥 네, 좋습니다. 제 화면이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 이 화면이 제 컴퓨터 화면이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제 진로와 소명 연구소를 만든 지는 10년 차가 됐고요. 상담이랑 코칭을 한 지는 올해가 21년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오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렸을 때 제 꿈을 좀 얘기해 보면, 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고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요즘도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하고 그런 거 하나요? 예, 안 해요. 예. 저는 이제 개구리 해부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조에서 내가 할 거라고. 예, 왜냐면 나는 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갈 시점에서 이 꿈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제 화면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였는데 이제 갑자기 피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피가 무서워지면 의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충격이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수학을 싫어해. 그래서 제가 이과를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이제 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 당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새로운 곳에서 또 꿈이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냥 즐겁게 고등학교 생활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자꾸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번 쉬는 시간에 얘가 와서 자기 얘기하고 울고 가고, 막 점심 시간에는 얘가 나랑 얘기하고 싶어서 막 와서 막 자기 집안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친구가 저를 불러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진아, 너는 내 마음의 의사 같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의사가 있어? 지금은 여러분이 제가 상담 전공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고 길거리에 상담센터라고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과가 안 되니까 정신과는 못 하겠고 이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 교회에 이제 대학부랑, 그러니까 대학 청년부랑 고등부를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고3들을 모아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선구적인 교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다 모아놓고 고3들을 모아놓고 이제 각자 과 소개도 해주고,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나는 상담 이런 거 전공하고 싶은데 무슨 과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언니가 교육학과나 심리학과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제 꿈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교육학과 입학을 했어요. 서울에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절대 딸을 서울에 혼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부산에 남게 됐고, 그게 제 인생의 첫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1학년 때는 되게 재미가 없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서울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려고 했는데 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점점점 과에 재미를 붙이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제가 화면이 안 나오죠. 네네. 그냥 저는 계속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 있으면 1388 누르는 거기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상담하려고 하던 꿈을 이뤘다. 근데 막상 가서 제가 이제 낮에는 학교로 가서 집단 상담하고 밤에는 아이들이 상담실로 와서 야간에 저랑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되게 충격이죠.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여기 왔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잡고, 그리고 상담이 별로 재미가 없어. 여기서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학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교육이 있었는데 그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담보다 교육이 더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나를 발견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상담실에서 내가 교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교육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제가 상담실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이제 성교육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나가서 막 콘돔 끼우는 것도 가르쳐주고 애들한테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제가 끝나고 나오면 애들이 막 따라 나와.
선생님 사실 저 임신했는데 어떡해요 막 이런 얘기 제가 이제 매일 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있었어. 근데 진짜로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요, 상담실에 음란 전화가 많이 와요. 여러분 해본 적 없겠지만 전화해서 자기 이제 성적인 얘기를 막 해.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제가 그 전화를 아무도 받기 싫잖아요, 그런 전화. 그러니까 제가 성교육한다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전화 오면 모두 저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계속 음란 전화를 받아.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육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너무 어두운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내가 멘탈이 나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이거 봐요. 그러니까 나는 꿈을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계속 정확하지 않고 내가 나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박은 뭐냐,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자기는 선교사를 헌신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기등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한둘이야, 다 뭐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남편이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선교지로 가야 되겠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할게요. 네. 네네네. 제가 상담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상담은 모국어가 베이스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나라에 갔어요. 아프리카 모로코에. 내가 아프리카 모로코에 가서 아랍어를 배워서 상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에 갈 때요, 거의 울면서 갔어요.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평생에 내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갈 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꿈은 어떻게 되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은진 사모, 제 남편 목사님인데 은진 사모님의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줄 수 있다 이래요.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사모님이, 은진 선생님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기 살아라고 하면 여기 살고 여기 살아라고 하면 여기 살면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단순한 말인데 그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에 가서 살으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갔어요. 고생을 징하게 했어요. 모로코는 스페인 밑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 제일 끝에 있어요. 아마 요런 거 여러분 요런 거 봤어요, 이런 사진? 네, 모로코에서 가장 유명한 페스라는 동네 사진인데 제가 여기도 잠시 살았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마음이 더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알려주시지는 않고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앉아있을 힘도 없어서 소파에 주로 누워서 이렇게 와식 생활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여기서 전체 이슬람권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랍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애를 계속 돌봐야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애를 돌보는 이 일이 너무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는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찌질하게 애만 키우고 있는 이 삶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괴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계속 살 수도 있잖아요. 여기 계속 살 수도 있는데 여기 돌아올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그 당시에. 그럼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럼 점점 우울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저희 엄마가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뭐라고 보내줬냐면 강이 있잖아요. 얘야, 강이 왜 구불구불 흐르는지 아니? 이거 엄마 글은 아니고 어디서 뺏겨오신 글이에요. 근데 얘야, 왜 강이 구비구비 흐르는지 아니?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주위에 생명의 꽃이 핀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강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직선 길을 원했어요. 이렇게 착착착착 되는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진짜 나는 이제 갈 바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핀다고 하면 내가 그냥 여기에서의 삶에 내가 만족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이제 결국은 4년이 지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우울증 초기 증상이 이제 생기면서 저희 남편이 저를 아무리 힘을 내게 하려 해도 안 됐대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고, 저는 아들 4명의 엄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3명을 키우고 네, 근데 제 인생에요 아들 4명은 1도 계획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아프리카 가는 거 1도 계획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제가 진로와 소명연구소 소장하는 거 1도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아마 다른 사람이 한 어느 센터에 가서 취직하는 걸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박사과정을 해서 빨리 박사를 따는 걸 생각했었을 거예요. 제 인생의 계획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 4명 코로나랑 방학이라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여러분. 네, 왕싸가지와 왕영점장이 집에 있고 제가 맨날 눈에 레이저 서로 발사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진로와 소명 연구소란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진로와 소명이라는 주제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만난 대상은 3040 직장인들, 그리고 경력 단절된 어머님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의 사진인데요. 이제 월드비전이랑 같이 국내 취약계층 아이들의 진로와 인성을 계속 지원하는 7년짜리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고, 저 책도 다 제가 개발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제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계속 밤마다 하고 있어요. 애들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책 읽으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5월에 이제 이 책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 기초공사라는 자녀 양육서가 나왔는데, 이것도요 제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저는 진로서를 쓰려고 했는데 다 뒤집어 엎고 결국은 자녀 양육서가 나오면서 제가 자녀 양육이라는 이 길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도 제가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 4명 키우는 게 일하는 엄마로서는 최악의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제가 아들 4명 키우는 게 최강의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죠? 제가 아이 4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막 웃었지만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 얘기하면 거의 기립박수 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를 엄청 불쌍하게 생각해요. 어떡하니 어떻게 사냐.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 키우는 얘기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제 삶을 제가 잠시 설명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나의 결정이었냐 하나님의 인도였냐, 이 둘 다였죠. 사실은 모로코 간 것도 제가 간 거예요. 결정했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내가 안 가겠다고 버텼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억지로 막 하진 않으셨어요. 그거 굉장히 감사한 지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이제 정말 제 찬양이 됐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100% 맞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저는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모로코 갔을 때 그 당시에 터키에서 선교사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건 이슬람권 선교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실제 내가 그 상황에 있고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데, 지금 제가 모로코에서 우리 집에 누가 쳐들어서 저를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살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참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은 진짜 자기 의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주님을 위해 제 목숨 바칠 이 찬양 전 잘 못 불러요. 솔직히 제가 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중학교 때 이런 고민도 했어요. 하나님 나보고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어떡하지? 바울처럼 막 돌에 맞고 살고 막 순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제가 그 고민 한참 한 적 있어요.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죠. 너는 바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안심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전 되게 간이 작고 약한 사람이라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실제로 순교라는 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순교를 하려면, 하나님 저를 시키시려면요, 한 방에 죽여주라고.
이렇게 뭐 집이 폭파되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비행기가 터지든지 이렇게 죽어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막 칼로 고문하면서 죽이고 이런 거 저는 하나님 부인할지도 모르게 못할 것 같다고 되게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 40 중반에 제 인생을 들었으니까 저렇게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실제 지금 중학생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죠? 저도 지금 저희 아들들 나이가 고1, 그리고 예비 중1, 6학년, 5학년, 3학년 이렇게 10대 4명이거든요. 그럼 제가 걔네한테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거 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황 파악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차에 눈 닦았는데 자기 차 아니고 다른 차 닦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됐어요? 제가 여기 대구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파주에 살다 왔거든요. 진짜 눈 이만큼은 더 많이 와요. 근데 저희 집이 여기 범어교회 이렇게 오르막처럼 그 위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눈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차를 밑에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침에 나갈 수가 없는 정도로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그 저는 되게 아주 이해되는데,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가 중요하다. 내가 열심히 닦았는데 남의 차 닦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사람의 예를 설명해 줄게요. 혹시 이분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늘 꼴찌였고 그래서 왕따를 당했고 또 ADHD 진단을 받고 결국은 고등학교 때 낙제를 해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19살에 결혼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예요. 이 책의 저자예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의 저자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완전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 우리는 진로라는 거를 이 사다리로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네. 그래서 제가 연구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중고생 진로 코칭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대학 청년들도 만나고 제가 이번 주에도 MK 진로와 소명 수련회를 하러 가요. 그리고 또 3040들 만나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10대, 20대가. 그냥 내가 여기서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할 거면 뭐하러 살아요? 인생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살라고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너무 그냥 듣는 거지. 그냥 모두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되는 이 세대에는 이 사다리 모형이 아니라 그물망 모형이라는 거예요. 각자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각자가 저마다 발달의 그물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나 개인적인 개개인성이라고 설명해요. 나 개인에 따라서 다 다양한 형태의 길이 있다. 우리 여기 100명 정도 앉아있지만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저렇게 가니까 나도 저렇게 가야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대학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찾아갔대요. 제가 4년 동안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1학년 때는 이걸 듣고 2학년 때는 이걸 듣고 3학년 때는 이걸 들으라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 적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자기 친구가 또 그 교수님한테 상담받으러 갔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교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말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대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랑 얘랑 너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수강 신청표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냐. 그래서 그걸 버리고 본인이 그 ADHD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과목은 자기 잘 못했대. 집중하는 과목은 4학년 때로 다 미루고 활발하게 하고 활동하고 토의하는 과목은 1학년 때 다 해가지고 성적을 되게 높게 잘 받으니까 본인이 되게 좋았겠죠. 그 자기 효능감이라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이 능력이 올라가. 그 4학년 때까지 잘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아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아까 그물망처럼 나한테 가장 알맞은 길이 어떤 형태인 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나마 잘 아실 수 있는데 잘 관찰하는 부모님일 경우, 여러분을 잘 아는 부모님일 경우,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아는 선생님일 경우는 이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공부해서 거기 가. 이렇게 나를 잘 모르고 하는 조언은 실제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10대, 20대, 30대, 40대를 불문하고 계속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4가지 퍼즐로 설명하는데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빨간 퍼즐. 그리고 파란 퍼즐, 나는 어떤 흥미를 가진 사람인가? 내가 뭘 재밌어 하는가? 그리고 노란 퍼즐, 나는 뭘 잘하나? 그죠? 그리고 연두색 퍼즐, 나는 어떤 걸 소중하게 생각하나? 이거의 조합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나는 뭘 즐거워하나? 나는 뭘 잘하나?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 그런데 이 중에서 성격과 흥미와 강점은 거의 가지고 많이 태어나요. 강점은 발달해요. 또 하면서. 가치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야. 가치는 분명히 어디서 배워야 돼요. 가장 많이 배우는 부모님이죠. 네, 부모님의 가치를 전수받고 또 내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 롤모델이 있으면 그 가치를 전수받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서로 한번 생각해봐요. 얘기는 안 시킬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는 거 2개.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는 게임하기를 좋아해. 이건 다 좋아하죠. 그러면은 게임하기 중에서 나는 전략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지, 그죠? 내가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 생각해봐. 게임을 하면서 누구랑 채팅하는 걸 좋아하는지, 팀을 이뤄서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죠? 또 내가 잘하는 거 2개는 어떤 거냐? 잠시 생각했을 텐데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게 대답하기가 더 쉬워요? 손을 이렇게 해봐. 1번이야, 2번이야? 하나, 둘, 셋. 네, 1번이 대답하기 쉽죠. 네. 왜냐하면은 1번은 내가 그냥 좋아하면 되거든. 내가 좋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해? 근데 2번은 좀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게 진짜 맞나? 그리고 내가 정말 쟤보다 잘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생들을 한동안 많이 만날 때 딱 만나면 진로 장벽 검사라는 걸 했어요. 뭐냐면 나는 내 길을 가고 싶은데 장벽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못 가겠대. 그 장벽이 어떤 것인지를 검사하는 검사였는데 제일 많이 체크하는 문항이 어떤 거였냐면요.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4가지 퍼즐하고 되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잖아. 내가 스튜어디스 되고 싶은데 키가 작아. 이런 건 외적인 장벽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나는 재벌이 되고 싶은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 네,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아빠 노력 안 한대. 뭐 어쩔 수 없잖아.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서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나를 발견하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이건 압도적이야. 제가 중고생 진로 코칭을 하다가 와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 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맨날 집, 학교, PC방 아니면 교회는 좀 나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수련회를 통해서도 좀 뭔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진짜 너무나 경험의 이 크기가 작아서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에서 홀랜드 검사 그런 거 하잖아요. 육각형 모형 이런 거 할 때 나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을 좋아한다.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뭐 레고 했던 거 그런 거 체크하고 나는 뭐를 좋아한다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뭐를 잘한다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나는 맨날 앉아서 공부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한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된 굉장히 큰 동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여기는 학부모 교육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 많이 안 할게요. 근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해석이 중요해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행을 갔다 왔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그 경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해석이 되려면 누가 물어봐 줘야 돼. 이번 경험이 어땠니? 너는 그래서 뭘 발견했니? 이렇게 그게 성인의 몫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드백. 피드백은 뭐냐면요, 잔소리랑 달라. 피드백은 이런 거야. 아,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야, 네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네가 나중에 사람 만나는 일을 잘하겠다. 야, 네가 방 정리를 잘하는 걸 보니까 일은 참 꼼꼼하게 하겠구나. 넌 참 리더십이 있겠구나. 너는 맨날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몰입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친구들은 그런 걸 잘 안 해. 놀리지 주로. 예. 그래서 이것도 어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 수련회 요청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이번은 코로나 때문에 안 왔지만 수련회를 같이 하자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설계를 할 때 많은 경험을 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을 관찰해서 피드백하는 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 뭘 잘해 이래도 애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아니에요, 저를 잘 몰라서 그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 네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서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진로 결정의 기반이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제 머릿속에서 딱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단이죠. 여러분 검사 학교에서 많이 할 텐데, 제가 여기서 뭐 검사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검사로 이제 성격 검사, 이건 중2 이상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진로 흥미 검사, 육각형 모형이죠. 이거 해본 사람 학교에서? 네. 그쵸. 이거 해석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들고 와서 집에 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강점은 다중지능으로 보기도 하죠. 우리가 강점이 9가지의 지능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진단도 우리를 잘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려면 막 3-4시간 해야 돼. 그래서 요건 이렇게 제가 이런 게 있다, 선생님들도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꿈이 꼭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꿈이 있으셨어요? 네.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없었던 분도 사실 꽤 많아요.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면, 그 꿈을 이루셨나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탔던 꿈을 이루신 분. 제가 이렇게 해보면 거의 없어요. 한 분 정도 있으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이 어떤 걸 강요한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너 꿈 빨리 정해. 내가 밀어줄게. 네. 근데 꿈이 없으면 되게 루저 같아. 그리고 막 초등학교 막 3학년 4학년 때부터도 막 꿈 적은, 자기도 잘 모르는데 무슨 꿈을 적어. 그래서 꿈이 있으면 좋지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꿈이 없어도 전혀 쫄지 마세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갈수록 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사의 꿈을 가졌었지만 또 없어졌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또 생겼어. 근데 그 직업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슈바이처가 되게 존경스러웠던 이유는 그 사람이 참 도움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도움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중에 꿈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또 생긴다. 어렸을 때는요, 꿈은 되게 환상적인 꿈일 거예요. 현실과 관련 없는 꿈일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 유치원 때 저희 아이들 너 꿈이 뭐야 이러면 막 스파이더맨 이 얘기했어요. 스파이더맨이 꿈이다. 막 공룡이 꿈이다. 막 어벤져스 꿈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래, 네가 아직도 그 수준이, 이거를 꿈에 발달당해서 환상기라 그래요. 그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생 되면 되게 괴로운 게 나의 현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난 예전에 막 대통령도 되고 싶고 외교관도 되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그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로 꿈이 내려오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4가지 퍼즐을 알면 알수록 다시 꿈을 새롭게 세팅하게 돼요. 아, 이런 게 좀 잘 맞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전화 온다 생각해. 따르릉 전화해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 인생 인도 안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못 발견하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언제 버리게 됐냐면,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저한테 꿈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각자의 아주 고유한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듣는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소명은 필히 용기와 관련 있고 순종과 관련 있는 주제이지, 이걸 발견하냐 못하냐는 다른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발견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런데 안 갈래요. 저는 그냥 범호동에 살래요. 저는 이 아파트가 좋아요. 저는 이렇게 다 세팅된 한국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꿈은 어릴 때는 직업명에서, 꿈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아마 직업명을 얘기할 거예요. 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아니면 건물주가 되고 싶어. 요즘 많죠. 그다음에 유튜버가 되고 싶어. 그죠? 다 이렇게 직업명을 말할 거야.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꿈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직업명을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직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꿈은 직업명에서 삶의 이유로 변화하고, 특별히 이 객관식 꿈의 명칭에서 주관식으로 꿈이 풀어지는 단계는 이제 중3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 왜 살고 있는지? 여기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랑 가까운 성인의 진로 스토리를 듣는 건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할 때는 그렇게 딱 세팅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시게, 선생님들 3분 스피치도 하시고 그런 교회들도 있으신데, 그러면 어디 뭐 유명한 사람 얘기 듣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듣게 돼요. 왜냐하면 나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어른들의 삶이 재미없게 느껴지면 애들은 어른이 되기 싫어요. 맨날 어른 돼서 짜증내고 인생 살기 힘들다는데 뭐하러 어른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른들의 모습이, 저 되게 뭔가, 와, 저분이 진짜 소명을 따라 사는구나, 되게 힘들지만 뭔가 막 타오르는 불길이 있구나, 이런 어른들을 만나야 야, 인생이 한번 살만한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는 게 너무 필요하고, 여러분은 그걸 듣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얘기를 막 했죠.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한테 드린 얘기인데요, 특별히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저도 저희 첫째 아이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간고사 개떡같이 쳐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 자기 수학 점수 얘기해 줬더라고. 제가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인간이 받을 점수가 맞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치킨 시켜 먹었어요. 그래, 네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그렇게 아주 개차반을 쳤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그랬는데 그날 자기 친구들은 집에서 쫓겨났대요. 저희 아들보다 시험 잘 쳤는데, 예, 비 오는 날 제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밖에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부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음에 이 친구 쫓겨나면 우리 집 택시 타고 오라 그래라. 그래서 지금 개차반 개떡같이 치는 치킨 먹고 개보다 잘 치는 집에 쫓겨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는 애들 편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험 한번 망친다고 인생 망치지 않아. 네, 시험 한번 못 쳐서 인생 망치면 그게 이상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수능 못 쳐도 인생 망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요,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는요, 우리가 되게 시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못 치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뭐 하면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해. 그게 청소년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럴 때 어른들이 너 시험 못 쳤으니까 끝장났다, 어른들까지 같이 그러면 얘는 갈 데가 없잖아. 야, 괜찮아, 끄떡없어. 하나님이 네 인생 주인이신데 뭐가 문제야? 네가 잘 못했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으면 하면 돼. 그죠? 예. 근데 뭐, 너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서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춘기 어머님들을 저희 온라인 클래스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데 실제 관계가 너무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해야 될 일은 1순위가 관계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랑 관계 좋으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희 아들이 밤 1시에 저희 방에 찾아왔다. 저희 남편 저 얘기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키 180에 100kg 넘어요. 완전히 막 이따만 하거든요. 들어오면 막 어두워. 이렇게 불이 이렇게 막 가리고 막 어두워. 이렇게 뚱땡이가 들어오네 저 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저희 중간에 딱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뭐 하고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 네, 엄마 아빠 중간에 그래도 고등학생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자체가 되게 고맙고. 왜냐하면 제가 그 개떡 같은 점수를 보고 뭐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치킨으로 보답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생각이 없는 아이는 없어요. 이 말 되게 듣기 싫죠.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이 말 진짜 듣기 싫거든요. 고개 막 끄덕끄덕하네. 사실 생각이 없는 애는 없어. 다 자기 인생 고민해.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고민하기가. 내가 지금 성적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기도 힘들고 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나도. 네, 그래서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잊어버리고 싶어. 막 자면서 잊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각이 있냐 없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금물이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생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각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속마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 결정에 필요한 거를 이제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미래 사회가 변하는 걸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또 진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이슈가 있는데 영상을 하나 볼게요. 네, 소리 올려주세요.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약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일본에선 초밥 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인단 말이죠.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요리사, 약사, 회계사까지 이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니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질 일자리의 확률이 공개될 때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빅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저의 눈길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것은 내음절의 아나운서라는 단어였습니다. 교수님, 네. 아나운서도 없어질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정말 선망의 대상이죠. 아나운서가 사라질 확률 한번 볼까요? 72%입니다. 참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나운서 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다 믿을 필요는 없는데요. 실제 이렇게 변화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런 통계가 있어. 그러면 로봇, 인공지능이 대체 못하는 직업 1위가 뭐겠어요? 네, 레크레이션 진행자래요. 그렇겠죠. 네, 근데 만약 우리가 다 그거 될 수 없잖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와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잘 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줄게요. 어떤 영역의 필요가 더 많아질까? 이걸 보면 되죠.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을 거고, 그리고 고령화된 사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온라인으로 근무하겠죠. 그러니까 온라인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또 의료 관련한 일들, 그다음에 미세먼지, 다문화, 또 이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담 코칭 영역에도 되게 많이 발전할 거예요. 사회복지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을 잘 찾아가는 게 또 진로에 크게 도움이 될 거고, 진로를 결정할 때는 요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것만 안 하면 돼요. 네, 난 아무 생각이 없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누가 하라는 대로, 친구가 가라는 대로 가는 의존적 의사결정은 가장 큰 후회를 낳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소명에 대한 이 정의를 가장 좋아해요. 세상의 큰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지점, 나의 큰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그것 위에서 세상의 필요가 보일 때 내가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연구한 학자들은 소명의 발견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30대 중반 이후로 봐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까지는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3040 직장인들을 주로 코칭하는 이유도 30대 중반 넘어가면요 많이 깨지고 와서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상적인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었다. 그거를 처절하게 느끼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의 어떤 끝자락을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가는 게 지금 10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은 보지 않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히즈빈즈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대학생이었는데 이분이 한동대 출신이었는데 결국은 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한동대 1호점이 생겼었나. 근데 지금 20여 개, 필리핀까지 전국 20여 개의 매장에서 70여 명의 장애인 바리스타랑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제가 이런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 다 성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예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한테 굉장히 상처와 결핍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런 거는 꿈도 못 꾸겠다. 그런데 우리의 상처와 결핍이 우리의 소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결국은 뭘 보시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어, 네가 어느 대학 갔어, 네가 얼마나 번듯한 일자리를 가졌어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너의 삶을 살아왔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교회 중고등부 교사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중고 예배 드리고 제가 여기 바로 왔는데,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다 계신 집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애들 중에. 네, 조송 가정이거나 사별했거나 이혼하셨거나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 가운데 나는 벌써 좀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막 우리 엄마가 막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돈도 없고 난 되게 가난하게 살고 막 그런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 니네가 만약에 너네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부모님도 있고 빵빵하게 밀어줄 수 있고 막 하는데 난 여기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여기까지 갈래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럼 하나님 얘는 여기까지 갈 동안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인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1개, 2개, 5개 준 알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5개 준 사람한테는요 5개를 달라고 해요. 근데 2개 준 애한테는 2개를 달라고 해. 저는 그 하나님이 공평하시단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 2개, 5개 줬는데 뭐가 공평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공평해요, 여러분? 나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공평해요. 왜냐하면 5개 받은 사람한테는 5개를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2개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겼을 때 너무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말했죠. 너네는 몇 개 달란트 받은 것 같아? 자기들은 하나나 2개 받은 것 같아요. 괜찮아.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그 2개를 남기면 하나님은 너를 최고라고 생각하실 거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몇 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책임이 훨씬 막중해요. 내가 5개 받았으니까 띵까띵까 놀고 3개만 남길게요. 세상에서는 우와 3개나 남겼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 보셨을 때 책망하실 거거든요. 5개 받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5개를 받았든 2개를 받았든 하나를 받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가장 최대화해서 살아야 되고, 누가 시킨 대로가 아니라 내가 아주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수고했구나. 이 얘기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달란트와 디자인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깊게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귀한 강해 주신 우리 소장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중동부에 속한 모든 한 명 한 명 인생 모든 여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시 23분인데요. 오늘 광고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새롭게 온 친구 혹시 명단이 있을 텐데 없나요? 새 친구 없나요? 새 친구 있는 걸, 그죠? 정혜 친구도 왔지? 오늘 새롭게 온 친구들 제가 명단은 보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봤어요, 그죠? 보고 우리 처음으로 왔는데 잠깐만 일어나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일어나 줄까요? 잠깐만. 자, 우리 새롭게 온 친구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등반한 친구가 있는데 등반한 친구는 누구죠, 선사님? 잠깐만 일어날까요? 미안해, 오늘 우리 그래도 찬양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 잠깐만 할게요. 등반한 친구들은 또 4주 동안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 미안해, 우리 다음 주에 해줄게. 알겠지? 잠깐만 주세요. 확실하게 해줄게. 우리 모든 밴드를 다 갖춰서. 미안해. 여러분 광고 보세요. 우리 처음 온 우리 정연이 친구들은 우리 새가족부에서 꼭 만남을 하시고 가시고요. 우리 중등부가 생활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예배 마치고 나서 항상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마스크 쓰고 뭐 체온 다 재고 다 하고 있으니까
매주마다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 모든 친구들도 하루속히 우리 중등부 현장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 혹여나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힘든 친구들은 여러분 가정 예배나 영상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은진 소장님께서 나의 큰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피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여러분 강의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장님 말씀 전해주셨고, 다음 주에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련회 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좀 거리를 둬서 하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찬양과 기도에 집중된 예배로 드릴 예정이니까 찬양팀도 잘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간식 맛있었습니까? 네, 알고 보니까 반월당 닭강정이 아니었고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 네, 터벅살 별로 없었죠 지난주에.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우리 1학년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고, 오늘은 우리 2학년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2학년 선생님들이 오늘은 싸이버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2학년 선생님들 나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2학년 1반부터 5반까지 먼저 나가시고 그 뒤에 6반부터 나가고요. 1학년 3학년은 반모임을 하고 35분에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학년 1반부터 5반까지 학생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1분만 기다려 줄래요? 1분만. 자, 반별 모임 합니다. 1학년 3학년은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 6반부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고요. 자, 1학년 3학년은 35분까지 반모임 합니다. 35분까지.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